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눈물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행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또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어,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게. 음, 학문적인 그 인도를 학문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기도의 동역자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또 늘 붙여주셔서, 어, 참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또 그분을, 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의 길로 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음, 제가 늘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인도 땅을 또 살리는 그런 일 가운데서 지금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바로 이제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이 밖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병사가 자, 지금 이 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로마 병사가 지금 한 남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그 등에는 온갖 이 갈고리 같은 이 채찍으로 맞아서 찢겨져 있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어져서 이 피가 절절절절절 흘러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의 이 두 손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고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분은 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찢어지고 음?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 자,
그분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분은 단순한 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한 이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 우주를 말씀 이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시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 자, 이라는 자, 노래하는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지금 오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서야 합니다. 왜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서 계십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자 달려 계시냐 이거죠. 이 질문에 제대로 우리가 답할 수가 있다면 인생의 모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제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요. 마치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제5의 이 복음서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제대로 깊은 곳까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이 버림을 받으신 그 이유. 자, 2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군대의 이 호의를 받지 않으셨고 마른 땅에서 나온 이 뿌리처럼 오셨어요. 그것도 베들레헴의 낡은 그 마구간 가축들의 그 냄새가 이 풍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자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걸으신 이 33년의 이 생애는 고통의 그 여정이었어요. 헤롯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그냥 나세렛 사람들이 그분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버리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신성 모독자로 불렀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는 가장 깊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멸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신 그 소리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오늘 제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 영원 전부터 완전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단절이 되었다. 그 단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그 버려짐,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그 분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의 완전한 그 단절,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을 단 3시간 안에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3시간 안에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여 주셨던 예, 그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무 값없이 여겨지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한 절이 성경 전체의 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스플랑크노조마이 심장, 그 심장이 찢어졌다.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이 진리가 이 한 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이 상처가 아니고 관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꿰뚫렸다는 그 뜻이에요. 그분의 손이 관통을 당했고 그분의 발이 관통을 당했고 그분의 옆구리가 창으로 관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이 단어.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찔리신 그 못, 그 못을 박은 것은 로마 병사들이 들만이 아니에요. 나의 죄가 그 못을 박은 것이고 나의 교만이, 나의 거짓이, 나의 욕심이, 나의 불신앙이 그 옷을 박은 거예요. 종교 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할 때 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마틴 루터다. 이것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죠.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이 군중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전체가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마음 깊이 눈으로 한번 예, 그려보십시오. 그분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분의 이마에서 가시에 찔린 이 상처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분의 등에는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 피 한 방울 한 봉울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신학적인 사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실인 거죠. 스펄전은요, 그가 설교할 때 이사야 53장 5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 구절 앞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이 구절 앞에서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만 울어야 합니다. 다만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이 갔거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양은요, 고집스러운 동물이잖아요. 목자가 이리로 오라고 해도 양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풀이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자기 고집대로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고 이리에게 잡히기와 잡혀 먹히고 자 그것이 자, 우리의 모습인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의 뜻을 따르는 것.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길이라고 걸으면서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6절 이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히브리어로 담당시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거운 짐을 얹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그 짐이 여러분의 죄악이라고 하는 그 짐이 모든 전체의 죄악이라고 하는 그 짐들이 인간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짐들이 한 분의 어깨 위에 지금 얹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인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한 분 위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땅에 있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이 그 한 분, 가냘픈 이 한 분의 그 몸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무게에 짓눌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제가 인도에서 그 오리사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칸다말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8년도 오리사 기독교 박해는 현대 인도에서 일어난 가장 이 참혹한 종교 폭력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이제 불탔고 수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었고 수십 명이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 박해가 이제 절정에 달하던 그 어느 날 힌두 민족주의 이 단체의 무리가
브라자바부라고 하는 그 60대 이 달리트 기독교인 장로님을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이 집에는 오래된 나무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는데 폭도들은 그 십자가를 마당으로 내어 던졌고 그리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며 요구를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신두로 돌아와라. 신두의 신들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이 십자가와 함께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의 아내와 두 명의 이 손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며 그 옷을 잡았어요. 여보,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그 장로님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던져진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 십자가를 땅에서 집어들었고, 그리고 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떨리는 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먼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리트로 태어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 내가 평생에 짐승처럼 더럽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 때, 이분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 장로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은 불이 탔고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난민 이 캠프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직 세례받지 않았던 세 명의 달리트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라자부 바부 이 장로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 강해를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3장, 이사야서 53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피로, 눈물을 알고 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이 진리 하나가 그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 진리 하나가 불 앞에서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두 개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분의 이 징계, 우리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그분의 채찍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놀라운 The Great Exchange라고 얘기했죠. The Great 거대한 변화. 다시 말하면 이 change 그분이 받으셔야 할 것이 아닌 이것을 자, 그분이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았다. 대신 짊어지셨다, 체인지했다는 얘기죠. 교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이 채찍은 자, 폴라켈룸이라고 불렀어요.
가죽끈 여러 개의 납, 납조각과 자, 뼈 편을 모아서 만든 도구였어요. 네, 납과 뼈 무겁고 자 살이 박히는 박히게 만드는 거죠. 박히면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죠. 이 채찍에 한 번 맞으면 살이 찢겨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채찍을 39번을 맞으셨어요. 그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고통의 비명의 소리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킬 때마다 살을 찔러서 살을 뜯어내버리는 이 채찍 39번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법이 40번이 치명적이라고 이제 규명했기 때문에 39번을 채찍을 때렸어요. 40번을 맞으면 치명적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이지도 않고 39번 최고의 고통까지 느끼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채찍이 끝날 때 예수님의 등은 뼈가 다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역사가 다른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그 채찍에 맞음으로 머리가 나물 같은 거예요. 신체적인 치유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한 모든 상처, 거절당한 그 상처, 버림받은 그 상처, 때받은 그 상처, 서로를 미워하는 그 상처, 그 모든 상처의 치료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오리사의 그 달리트 공동체에서 이 진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사 남부의 한 달리트 마을에서 만난 이 수마트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까 합니다. 수마티는 제가 만났을 때 그런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해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의 상층 카스트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수모와 이 폭력을 당하며 이제 자라왔어요. 그녀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 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그 열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수마띠는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 그녀는 마을 외곽의 낡은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밤마다 이제 울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이제 수군을 이제 거렸습니다. 여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를 잃은 것이다. 까르마의 예, 응보이다. 힌두교의 이 카스트 논리가 그녀에게 쏟아져 부어졌죠. 저주가.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업보다 업이다. 그 무렵 자, 우리가 함께 들어갔던 이 선교 이 팀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자, 우리의 현지에서 늘 활동하고 있던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이 함께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역자는 수마티가 우물가에서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수마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죠. 이 당신의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이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마티는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는 그녀에게 이사야 53장을 힌디어로 천천히 읽어주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수마티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역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이 읽었습니다. 이 수마티가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고통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슬픔을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나 같은 이 천민의 슬픔도 지셨다는 말씀입니까?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지셨어요. 당신의 딸을 잃은 그 아픔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아버지의 손에 잡혀 끌려가는 그 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수마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평생에 내가 낮게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 것을 나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내 고통을 진짜로 아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든지 십자가는 그 어떤 상처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고통에 있든지 십자가는 그 고통을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이스타이는 당시 그 상업적 문서에서 사용되었던 이 표현인데 빛이 완전히 다 갚아졌을 때에 채권자가 그 문서에 찍는 도장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완불,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 다 이루었다. 바로 그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빚을 청산했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완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치루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은 빚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선행으로도 부족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부족하죠. 눈물로 부족합니다. 우리 어떤 것으로도 죄의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시브리서 10장 그 14절을 그 말씀 한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자, 이 세 단어가 십자가의 완전성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제물을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죠. 한 번으로 영원히 충분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죄까지도, 여러분의 그 허물까지도, 여러분이 겪는 그 수치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멸시 받으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았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브라자 바부 이 장로는 집이 불타는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마띠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나옴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십자가 앞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아직 가슴에 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많은 재물과 어떠한 많은 노력과 어떠한 많은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 믿어온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가 당연해집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경이롭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그분의 십자가 덕분에 살고 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그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숨결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동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바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자녀들의 출세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어가신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찔리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상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영역에 아름답게 서도록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